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 속에 있는 자는 그 말씀 따라가게 되니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 이걸 잘 깨달으면 이게 기회고 이게 축복이다. 안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아버님하고 이제 소를 이렇게 시골에서 사러 가면은 집이 연무대인데 또 여산까지는 20리, 논산장은 30리 길이었어요. 그래서 논산장 가면 30리 길을 이제 소를 사러 가는데 거기 이제 소장에 가면은 아버지는 꼭 그 눈이 그 소를 보면은 좀 이게 좀 살찌고 괜찮은 소를 골라야 되는데 꼭 깡마른 소를 고르더라고. 그리고 막 거의 뭐 갈비뼈가 이게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소를 딱 사면은 또 기분이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안색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걸 끌고 오려면은 고생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소를 한 30리끼를 끌고 왔어요. 끌면 이 소가 갑니까?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나는 앞에서 끌면 형님하고 아버님은 뒤에서 밀고 소가 굉장히 밉더라고. 그런데요 집에 이제 딱 그때부터 다음 날 키우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끼를 먹이는 거야. 사람은 2끼만 먹거든요. 우리는 2끼만 먹는데 소는 5끼를 먹이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 깨달고 막 그 끓여가지고 여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사료를 탁 해가지고 막 또 넣고 막 끓여가지고 아침 저녁 밤 5시를 먹이는데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살이 딱 이렇게 불어나. 한 1년 지나니까요 토실토실해요. 그럼 소가 괜찮더라니까요. 이제 그거 끌고 이제 소장 딱 가면은 처음에 소를 살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흠모할 만한 게 없거든. 그런데 나중에 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도 오늘날 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감독들도 보면요 계속 우승하는 팀이 그 다음 감독을 하려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일 말단에서 안 되어지는 팀을 이게 만들어 가면요 거기에 굉장히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것도 참 복인데 안 되었던 자리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인도받으면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요즘 우리가 3초월의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메시지 중에 3초월의 축복을 누리자. 그 3초월의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두 번째는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237 빛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보좌라는 의미는요. 이 성구를 찾아보면은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보통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보좌의 자리에 앉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두 번째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 영적 통신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37의 빛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빛을 발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와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축복의 장이라고 그래요. 28장.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에는 12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말씀을 떠나면 12가지 저주가 임한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는 산이 있었는데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림신산에 딱 올라가지고 그 그림산에 올라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이제 12가지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신명기 28장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보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15절부터 68절입니까? 68절까지는요. 하나님 떠난 삶의 그 저주가 임하는 복. 그 축복에 대해서는 한 14구절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한 3배 되는 내용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모양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보다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있는 자는 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으면 이미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에서는 언약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다음이 다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언약 잡은 자와 언약을 모르는 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내가 하나도 없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피제사로 인하여 출애굽했잖아요.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유월절 피 바를 때, 이게 구원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에 보니까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는 저녁에는 진짜 장자의 죽음, 재앙이 맺는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이제 3절기를 지켰죠. 오순절은 뭐냐? 선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수장절,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수장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고 성령이 오늘도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현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무너진 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후대들이 방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탁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게 하신다. 언약 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모세 오경과 신명기 28장을 다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영적인 생명성과 같아요. 영적인 생명성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 긴 호흡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호흡은 뭐와 같으냐? 우리 육적인 생명성과 같아요. 사람은 5분만 숨을 못 쉬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가 후대를 살리자, 후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요게벳 한 사람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 주위에 그 많은 일꾼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요게벳의 그 언약 전달, 요게벳의 그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모세와 같은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 28장을 누리면서 신명기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속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을 누린다. 당연한 축복. 이걸 우리가 찾아. 당연한 축복이다. 이게 창세기예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연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감사하지.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빛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재앙이 맺잖아요.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이 방주가 구원이잖아요. 방주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 그 당시에 막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노아 가족만 구원받아. 그것도 큰 일이죠. 큰 거죠. 그래서 홍수의 재앙이 맺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느냐? 배를 저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홍수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왜냐? 너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완전 네피림 시대, 사단의 문화, 완전 우상 문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거예요.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국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한 가정을 불렀어요. 한 가정.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훌륭한 집안도 아니에요. 우상 집안에서, 영적 문제 있는 집안에서, 갈대아 우로 현재 흑암이 가득한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불렀어요. 나를 뭘로 부르느냐? 아브라함처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선교라는 단어를 깨달아. 선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느냐? 선교라는 단어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라는 단어를 깨달으면요, 깨닫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은 안 깨달았어요. 왜냐, 그 갈대아우로 진짜 그 오래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 그래서 막 고생을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언제 깨달았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러네. 그죠? 그 정도 되면 좀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 나이 100세가 돼가 아들을 주셨는데 노년에 조금 키워서 이제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아들을 바치래. 고건사님도 아들 뭐 우철이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다 큰 아이를. 그런데 거기에서 뭘 겁니까?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데 광야 생활 지나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구원 받아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삭도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야곱도 이걸 깨달았어요. 요셉도 뭐냐, 자기가 죽을 때 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메고 거기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 글로 거기서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데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왜냐? 들어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땅.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땅. 메시아를 보낼 땅.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모르면 구원 받아놓고도 이 땅에 고생해요. 그 가나안 땅은 뭐냐? 약속의 땅. 그래서 복음, 전도, 빛을 발하는 237 나라 살리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누리느냐? 필연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필연적인 축복.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뭐냐? 노예 생활이요, 그 우상 문화요, 거기에 종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언제 빠져나옵니까? 피제사 드릴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제사 드릴 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맺잖아요. 애굽에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언제 빠져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 유월절 어린 양 문지방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구원이에요. 유월절 구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 이제 홍해를 건너 사건.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이제 예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는 성막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 절대적인 축복. 그게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 절대적인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 자체가 예배잖아요. 레이기 읽다가 여러분 막 딱 졸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뭐 잡고 막 그냥 수많은 짐승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레이기가요, 어떠면은 제일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 거기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제 언약궤,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는 또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한마디로 뭐냐? 한 단어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신분적인 축복을 누리라. 신분적인 축복. 그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12지파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이 12아들인데 나중에 뭡니까? 70여 명이 됐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한 60만, 나중에는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200만 나라를 이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니까요. 그 12지파가 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이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사명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명. 그게 신명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애굽 시절이 더 좋았는데 그때는 거기서는 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있었는데 광야에는 먹을 거 없다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날 그 애굽 체질, 율법 체질, 종교 체질, 불신앙 체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들에게 뭐냐? 각인시켜라, 각인. 복음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도록 해라. 그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래.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잠잤을 때든지, 길가에 가든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라. 각인이란 말은 막 이 돌에 새기듯이. 여러분, 이 돌에 글씨를 새기면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깊이 뿌리 내려라. 그게 완전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것만이 여러분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순종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따라오는 복을 이야기했고요. 15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재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있으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무 다 쉬운 것. 뭐냐?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 귀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만 조금 관심 가지고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씀에 인도받으면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죠? 세상이 커 보이고 막 그러죠? 또 인간관계 또 뛰어넘기가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죠? 말씀을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면 종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청종하면 말씀을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들, 하는 일들 복을 받고 강주리와 뜸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뭐 할 때요? 결론. 뭐 따라가면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그만 중요합니다. 그 흐름 탁 따라가면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그냥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이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자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구역 예배 꼭 드리면 같이 갔거든요. 꼭 이 기도 하시더라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집안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저는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리고 막 떡방주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막 그냥 의미 없이 아멘은 크게 했는데 모르면 했어요. 제가 초신자 때
그러면 꼭 시골 같은 데는요, 구역예배 되면 2부 순서에 또 뭐 내놔요. 떡도 내놓고 또 막 고구마도 삶아 주시고. 또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이게 있더라니까. 아,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구나. 나중에 발견됐어요. 지금도 이게 딱 생각해요. 30년 전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한번 실제 해보십시오. 아멘. 7절 말씀은 한마디로요, 사단 결박이에요. 사단 결박.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신자의 7가지 축복 중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도망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집중. 아침은 집중하기가 좋아요. 내가 5시에 일어나든지 6시에 일어나든지 7시에 일어나든지 시간은 상관없어요. 아침에는 원내시로 있는 집중.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침 기도. 낮에는 뭡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기도. 이걸 보면 무시기도. 현장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길 가면서. 그죠? 그리고 사랑과 포럼할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불신앙하더라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아멘? 같이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낮에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에는 어떤 면에는 편안한 기도. 편안한 기도예요. 저녁에는. 밤에 하는 기도, 편안한 기도.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막 또 호흡도 하면서, 그리고 다 이렇게 기쁜 또 이게 정말 메시지 흐름 따라 기도하고요. 모든 사람 하면 중부기도도 하고 편안한 기도. 그죠? 그래서 쉼을 얻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진짜 시공간의 축복이, 237 빛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죠?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자,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일을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내가 글을 쓰는 일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든가, 그지?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 자,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그러죠. 그 여러분 남을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신방 가서 다 기도할 때 이 기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 입안 온 식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주시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네,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도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고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세오경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속에 있고 정말 늘 구원의 기쁨 속에 있고 구원의 감사 속에 있으면 당연한 축복, 필연적인 축복,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 신분적인 축복, 사명적인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참된 순종,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 하나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면 늘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내인이 주셨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사야 60장 하늘 보좌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들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와 우리 새가족들 언약의 말씀 속에 있고 모든 영적인 축복, 산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축복 237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가족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서성만 집사님 아버지 또 병상에 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학원 살리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봄에 있을 우리 중직자 임직을 축복하사 중직자가 받을 모든 복, 이드로 장로, 가이오 장로, 브리스가 부부가 받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들의 가정과 후대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에도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